고백하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히 자게 돌봐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러한 믿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의 여정을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날마다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몸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쪽에 있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할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생애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쉬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매일 집에서 교회로 출근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부터 현관문을 열면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추워서 그렇겠지. 처음에는 뭐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매일 그냥 무심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면서 또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싶은 마음 가운데 끄덕거리는 것 가운데 난류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가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문이 예전보다 더 잘 열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또한 내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또한 부딪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양보해주면 좋겠지만 서로 간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만 생각을 뒤로 미루면 되는데 조금만 의견을 낮추면 되는데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좋지 않는 모습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면서 희망의 통로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는지요? 삶의 터전 가운데 있어서 다른 분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부드럽게 상황을 넘어가시는 상황이 더 많으신지?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양보의 자세를 취하시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내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도 그때 당시는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손해인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단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될구나, 복받을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쁜 말을 하시기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나도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말년을 놓은 말씀입니다. 야곱 역시나 그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사람인가 보다는 부딪히면서 야곱이 한번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가 생기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얻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처음엔 장자권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자권을 좀 뺏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을 속인 것을 부족하여 아버지까지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린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바단 아람 지역에 있는 외삼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된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그 가운데 봉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자신과 늘 부딪히면서 흘러가는 세월과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여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외삼촌의 재산을 받기 위해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한번 나의 것으로 정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스크래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픈 감정들이 점점점 올라오게 되면서 그 당시엔 느끼지 못했던 아픔들이 말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삶의 말년이 다가오면서 내 삶이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참으로 암담했던 상황이 계속되었던 가운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러 온 것을 보면서 또 많은 선물들을 보면서 야곱은 그때야 제 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형의 시기로 애국으로 팔려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애굽의 요셉이 살아있다니 참으로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리를 타고 한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가기 전에 경 근처에 있는 베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 제사는 참 뜻이 깊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년이 되었고 아들 요셉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아들이 보내준 수리를 타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딪히는 순간들마다 이끌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요? 라면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이 앞서서 그것을 어떠한 뜻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얻어내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야곱의 뜻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애굽 즉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내 후손들을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그의 손으로 하리라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부어진 상황 속 가운데 마찰이 생겨나고
곤란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고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24시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시면서 내 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참된 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자연스레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이러한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서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야곱이었습니다. 한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영원한 이루자가 되시며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면서 언젠가 하나님과 소통한 마음을 활짝 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마다 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로 어려움을 기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고 이미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하시면서 다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실한 둯대를 세우게 하시고 가치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고 귀한 삶임을 깨닫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행실이 먼저기보단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며 그 뜻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의 본을 보이는 한성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속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과 간구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렁답해 주시며 주님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주님 때문에 날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